어느새 벌써 오늘이 구약 마지막 날이에요. 네,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포로기하고 포로귀환까지 했고요. 오늘 이제 침묵기라고 부르는 그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그 기간 침묵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중간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다 그래서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부분 이제 오늘 하면 다음 주부터 신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포로 교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포로기 70년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짧게는 70년 만에 돌아왔죠. 1차 포로 귀환했던 분들은 이제 제일 오래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 70년이었어요.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586년 3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계산하자면 한 50년 정도 만에 돌아오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2차 포로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보다도 80년 뒤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2차 포로로 돌아온다면 15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였어요. 네, 그랬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그 포로 귀환자들 명단에 그 사람들의 가문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조상들은 성전 문지기였다, 또는 뭐 솔로몬의 신하였다, 또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 조상은 성전 맡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고 또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뭐 대단한 일을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 명단을 보면은 무슨 왕족이었다 뭐 이런 얘기 별로 없거든요. 그냥 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대단하지 않은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기억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1차 포로 돌아온 사람들도 그렇지만 150년 만에 돌아왔던 2차 포로 귀환자들의 경우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지 150년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참 후에 1차 포로로 잡혀간 뒤에 80년 만에 2차가 돌아오는 거니까 2차 포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1차 포로 귀환하고도 그 뒤에 태어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의 문화, 풍습 이런 속에서 바벨론의 문화,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 사람들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아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거지만 그들이 살았던 사람 나라는 페르시아가 정권 잡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아니 바벨론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80년, 70년도로 150년 동안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손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돌아오려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할 때 지난번에 이제 제가 나라가 망하는 얘기하면서 남유다 얘기할 때 남유다의 제일 마지막 종교 개혁을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 앞에 어떤 왕도 그 뒤에 어떤 사람도 그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했던 왕이 있었잖아요.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이 정말 눈물겨운, 정말 피땀 흘리면서 정말 그런 뼈를 깎는 어떤 그런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왕의 종교 개혁이 아무 의미 없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헛수고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포로들이 귀환하는 150년 후에도 그들이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나라가 망하는 거는 막을 수 없었지만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150년 그 땅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돼서 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선민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민족적인 정체성, 영성이 깨어 있어가지고 그런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결국은 마침내 돌아오게 되는 그런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겠는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왕이 그런 눈물 나는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살아난 그 영성을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고 거기서 70년씩 150년씩 살면서도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버지가 어머니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가정 교육을 그 믿음의 그 전수를 얼만큼 해주느냐에 따라 그 자녀들이 이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가정 교육이 집안에서 그렇게 신앙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영적으로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 시대가 끝났고, 네, 이제 예언서, 이제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랬고 이제 포로 귀환에서 영적으로 이제 국가를 재건하는, 예, 그런 시대까지 왔고요. 이제 침묵기로 갈 건데, 침묵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 예언서에 대해서 이제 교재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그런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그 이제 예언서와 또 남유다의 그 예언서를 잠깐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예언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분열왕국 시대가 시대적 배경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 예언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선지서.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는 게 예언입니다. 그러면 예언과 점도 미래의 일들을 얘기하고 예언도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데, 그럼 점과 예언이 뭐가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예, 점과 예언의 차이가 뭘까요? 점은 과거를 얘기해요. 저는 점을 한 번도 안 봐가지고 네, 점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죠. 점쟁이들이 과거를 귀신같이 맞춘다면서요. 네. 그 왜 그렇게 점쟁이들이 과거를 귀신같이 맞추냐면은 그 꾀를 주는 그 세력, 뒤에 배후 세력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죠? 사탄은 인간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거는 다 뭐냐면 죄예요. 그죠? 죄 지은 역사가 인간의 과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점집에 가면은 그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를 뭐 다 귀신같이 맞춘대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귀신같이 맞추니까 그럼 미래의 일도 귀신같이 맞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사실 사단은 미래의 일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점쟁이들이 말하는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 본인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런가 하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잘 맞히니까 미래도 맞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니까 몇 천만 원 들여서 구슬해야 된다 그러면 뭐 무슨 액땜하는 구타라 그러면 그거 다 하잖아요. 돈 내고. 예, 이렇게 운명 철학이라는 거죠. 점은. 그래서 이렇게 너는 운명이 이런 운명으로 정해져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너는 사업할 운명이 아닌데 사업을 해서 망한 거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한데 예언은 어떨까요? 똑같이 미래의 일을 말하지만 점은 그냥 아무런 정말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겨짚어서 말하는 거라면, 성경은 뭐냐면 점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결정돼 있으니까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렇게 되고 말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점은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인생은 최후까지 선택에 달려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벌을 받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메시지는 항상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17권의 예언서가 있는데 그 모든 예언서에 그냥 한마디로 예언서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우상을 선택하느냐, 또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기로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가 좋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우편 강도 좌우에 달려있던 강도 중에 한 명이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그 죽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어떤 벌을 받고 어떤 악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서 일으켜 주신다,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는 예언서에만 들어 있어서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이, 그죠? 오늘날의 예언자라 그러면 누굴까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면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는 예언인 거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네가 복 받고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거고 오늘날에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이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소망과 위로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생이 바닥을 쳐가지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곳에 다다랐을 때도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와라. 그래서 어쩌면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안 찾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올라오는, 그래서 인생의 바닥을 칠 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그때가 구원받을 때다. 이런 이야기를 예언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구조를 보면은요, 예언서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갈래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갈래 길을 예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인가. 신명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신명기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이제 특별히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날 너희가 선택해라.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아니면 우상을 섬길 거냐 선택해라.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섬길 거다.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선택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섬길 건지 우상을 섬길 건지 선택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예언서에서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올 건지 말 건지, 하나님께 돌아올래 안 돌아올래, 요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갈래 길.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은 복 받고 구원 받는 거고, 안 돌아오면 멸망하는 그런 두 가지 길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 이새의 뿌리에서 평강과 의로 다스릴 한 왕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래서 예언서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예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이제 활동한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대 구분을 해보면 이제 표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글씨가 너무 작아서. 네,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북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아모스하고 호세아예요. 이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활동했던 선지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들 중에 기록 선지자는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기록은 남기지 않았어요. 선지서는 남기지 않았지만 선지 활동을,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두 명 있었죠. 북이스라엘에 엘리야와 엘리사. 아합 왕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때는 한 870년에서 한 850년, 나라가 아직 망하려면 한 130년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죠. 아합 때문에 사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니까 아합 왕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큰 위대한 선지자 두 명을 보냈어요. 근데 이들은 기록으로 선지서를 남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와 호세아는 이제 나라가 멸망하기
한 30년 전에 760년부터 한 740년까지 722년에 나라가 망하는데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거의 이제 나라가 멸망할 그때.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가 포로기 이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요.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남유다에서는 좀 활동을 많이 하죠. 선지자들이 요엘, 이사야, 미가, 하박국, 스바냐 이런 선지자가 제일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엘입니다. 이 선지자는 거의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같이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이사야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모스랑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무렵에 이사야도 그다음에 미가도 같이 요 시기에 활동합니다. 그 시대보다 조금 뒤에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가기 조금 전부터 포로로 잡혀가기 막 1차, 2차 잡혀갈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하박국 선지자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1차 포로 잡혀가고 2차 포로 잡혀가고 요럴 때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선지서 하박국서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그 죄악상을 막 얘기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갈대아 사람들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또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징벌을 받을지라도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가 막 바벨론이 1차 침공해가지고 포로 잡아가고 2차까지 잡아간 뒤에요. 이 사람이 580년 정도까지 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 2차 포로가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는 멸망했지만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남아있는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서 아수르에 가서 활동한 요나 선지자가 있고요. 나훔의 메시지도 아수르의 멸망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에돔의 멸망에 관련된 메시지 오바댜 선지자가 활동했고요. 그다음에 포로 기간, 이제 나라가 망해서 포로 기간에 활동한 선지자는 에스겔과 다니엘. 그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하고 돌아와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활동을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예언서 그 아모스와 호세아서를 보면은요, 그 두 선지자의 그 메시지가 비슷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나를 알자, 여호와의 나를 구하라 이렇게 아모스서에서 말하고 있고,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지 우상 바알이 복을 주는 건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간 거죠. 바알이, 가나안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겼으니까 농경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저번에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시대 이야기할 때 얘기했죠.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자꾸 바알을 섬기고 했냐?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랬죠. 전쟁에 능한 신이지 농경에 관련된 신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농경의 신은 바알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긴 거죠. 하나님을 모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고 말씀을 통해 수없이 듣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을 통해서 절절하게 잘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게 그냥 가슴에 와 닿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냥 세상 사람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사랑이 다니까 우리가 경험한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어때요?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잖아요. 그죠? 사랑할 대상을 선택할 때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만한 것 같아가지고 사랑하다가 사귀고 보니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헤어져요? 결혼했는데 죽고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도 살다 보니까 또 아니야. 그러면 또 헤어져요. 사랑할 만하지 않으면 버리는 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하지 않은데도 끝까지 사랑하는 대상이 딱 하나 있어요. 뭐죠? 하나님 빼고 자식이에요. 그죠? 자식 말고는 다 사랑할 만하지 않으면 다 버려요. 근데 딱 한 그 대상인 자식은 원수 같은데도 진짜 호적파고 싶어도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끝까지. 저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닮은 구석,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넣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누구에 대한 사랑이냐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식이 아무리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끝까지 사랑하고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좀 잘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잘 못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날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부모로서의 자식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인데 그 창녀를 데려다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그랬는데 결혼했는데 이 고멜이 또 나가가지고 다시 다른 남자랑 또 바람이 나고 또 다시 그 옛날에 했던 그 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호세아에게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데리고 오는데 그런 일을 하는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떤 남자가 그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런 여자에게서 자기 자식을 낳고 싶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이렇게 느끼시겠구나.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음란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해서 달려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똑같아요. 다 이런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은 네,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나 호세아 또 남유다에서 활동한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선지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은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성경의 축소판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이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구약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를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이사야의 구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의 구약. 그다음에 40장부터 66장은 굉장히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래서 앞에 39장까지는 그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39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39장부터 66장까지를 이사야의 신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죠. 그래서 40장을 딱 시작하면서 40장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이사야 4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끝은 어떻게 되냐? 66장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사야 66장은 얘기해요. 마치 계시록에서 끝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구성이 신약처럼 세례 요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런 그 메시지로 신약이 시작됐잖아요. 그것처럼 이사야서도 40장이 그렇게 시작해서 또 신약의 끝에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이사야도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 얘기로 끝나요. 그래서 마치 그 성경 전체를 이렇게 축소해서 요약해 놓은 것 같다.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사야를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선지서에 대해서 하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읽으시기 바라고 이제 침묵기, 중간기라고도 부르고 침묵기라고 부르는 거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마태복음, 신약 시대의 마태복음까지 오는 그 기간 400년 동안 침묵기입니다. 네, 그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을 통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400년 동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카톨릭 그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우리하고 좀 다르거든요. 거기에는 우리한테 없는 다른 또 성경이라고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이제 외경이라고 불러요.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경은 정경, 우리는 이제 이걸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정경과 비교했을 때 외경은 한 뭐 글쎄 몇 퍼센트일까요? 한 70% 정도 정경하고 가깝지만 정경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는 내용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정경에 못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책들은. 그래서 그런 외경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가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경은 또는 위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는 더 정경과 멀어요. 그래서 거의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소설책 같은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 외경이라고 부르는 카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책에 보면은 많이 요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카비, 상하, 수산나서, 뭐 바룩서 이렇게 한 번쯤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그러한 제목의 그 책들이 그 외경에서 요 시기 침묵기 또는 중간기라고 부르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시기에 대해서 그 기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슨 일이 있을 건지 그 기간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다니엘서예요. 네, 다니엘서가 요 400년의 침묵기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을 포함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 하는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7장부터 12장은 예언입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묵시문학이라고 불러요. 신약 시대, 신약 성경의 그 계시록이 묵시문학에 들어가죠. 예언서에 들어가는데 다니엘 하반부가 그렇고요. 또 에스겔에서도 이런 환상이 많이 나오고 스가랴에서도 환상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묵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본 환상 그것들 통해서 앞으로 이제 400년 동안 그 침묵기 기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실제로 세계사에서 일어난 일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속에서 이렇게 큰 신상을 보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그림 PPT 12번 보여주시면은 네, 이런 이제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신상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특징이 있죠.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하고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허벅지는 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종아리하고 발은 철 또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도대체 이게 뭔지
몰라서 이제 그런 술객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 불러다 물어보다가 나중에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은 금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는 바벨론을 말하고, 그다음에 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페르시아, 그다음 배와 허벅지는 이제 헬라 나라, 헬라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종아리와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로마 제국이 이렇게 이제 차례차례 올라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상을 봤는데 이 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던지지 않은 그냥 이렇게 떠 있는 돌이 와가지고 이 상을 쳐서 완전히 부숴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바벨론 이후에 올라오게 될 그런 제국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에 본 거고요. 그다음에 7장으로 가면은 이제 다니엘이 또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또 다니엘이 봅니다. 그 다니엘이 본 거는 짐승을 봐요. 네 짐승을 봅니다. 네, 그 다음 PPT 사진 아니 그림이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요,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예요. 근데 두 날개가 뽑혀 있는 채로 물에서 올라오는 그런 이제 그림을 보는데요. 이거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곰이 또 올라오는데 입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것은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세계의 패권을 잡았을 때 바벨론과 함께 그 옆에 있는 시리아, 애굽까지 다 같이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과 시리아와 애굽 세 나라를 다 정복했다 해서 갈빗대 3개를 물고 올라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고요. 그 다음에는 머리랑 날개랑 뿔이 다 4개씩 있는 그런 곰이 올라오는 거예요. 표범 아까는 곰이었고 세 번째 표범이 올라오는데 날개도 4개, 머리도 4개, 뿔도 4개 이런 것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뿔 중에서 현저하게 뿔이 아주 싹 나왔다가 갑자기 그 뿔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4뿔이 나오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거는 뭐냐면 헬라를 말하는데요. 현저하게 뿔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에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33살에 죽어요. 그런데 그 13년 동안 넓혀놓은 영토가 엄청나게 큽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아주 뛰어났던 대왕이었던 그런 사람이 그렇게 빨리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넓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아직 아기가 없었어요.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그래서 그럼 이제 아들이 태어날지 딸이 태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나라를 좀 분할해서 통치하다가 이제 왕자가 만약에 태어나서 잘하면 그 왕자에게 주자. 이래서 나라가 이제 4개로 나뉘는 거예요. 4뿔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좀 자세한 얘기는 더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0개의 뿔이 달린 아주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또 짐승이 올라오는 그런 4짐승이 올라오는 꿈을 꾸다가 그 다음에 또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요. 그래가지고 박해받고 있는 이 10개의 뿔 달린 이런 무서운 짐승이 막 이제 거룩한 백성들을 박해할 때 그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 분이 그 박해받은 성도들을 구해내고 구원하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런 꿈을 또 꿉니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8장 계속 이런 이제 환상이 계속돼요. 8장에 가면은 순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또 봐요. 그래서 뿔난 양이 먼저 올라와서 막 이제 그 남쪽, 서쪽, 뭐 북쪽을 막 치는데 그다음에 염소가 서쪽에서 와가지고 순양을 단번에 죽이는 그런 꿈을 또 꿉니다. 그래서 이 순양은 페르시아를 얘기하고요. 숫염소는 헬라의 알렉산더를 이야기하죠. 예,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순양은 뭐 바사를 말하고 순염소는 헬라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역사 속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또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할 때 그 나라 이름이 나와요. 바사, 헬라, 로마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는 건 뭐냐, 마지막으로 이제 북방 왕과 남방 왕이 싸우는 그런 꿈을 또 꿔요. 그래서 북방 왕이 처음에는 되게 힘이
남방왕이 힘이 셌었는데 나중에 이제 북방왕이 남방왕을 이기는 이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북방왕을 이제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고 이게 헬라 왕조예요. 그다음에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따가 이제 실제 세계사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환란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PPT 하나 이제 또 그림 다 한꺼번에 나오는 거 14번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이게 그 다니엘서 2장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이 계속 꿈꾸면서 봤던 모든 환상을 종합해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뭐 내 제국이 오고 그다음에 짐승이 내 짐승이 또 올라오고 그다음에 막 또 무슨 순양이 나오고 수염소가 나오고 막 이런 북방왕 남방왕이 싸우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 밑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뜨인 돌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400년 동안에 이런 많은 열강들이 올라올 거다라는 거예요. 세상 왕들이 힘센 왕들이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고 커다란 강대국을 만들어서 나라를 다스릴 거다. 이 온 세상을 다스릴 거다. 그래서 마치 이 나라들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의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갈 거다. 하지만 끝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갈 것 같은 이런 세상 나라가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그 나라가 영원히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런 이야기를 구약 시대 사람들이 읽으면서 또는 그 400년의 침묵기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소망을 가지는 거죠.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주권이 없는 나라잖아요. 저런 엄청난 초강대국에 의해서 계속 식민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지금은 유다 사람들이라고 해야 맞지만 왜냐하면 남유다가 멸망해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재건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재건 이후에는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분열왕국 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그냥 다 합해서 똑같은 이스라엘에다가 분열왕국 시대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다음에 포로 귀환하고 돌아온 뒤에 이스라엘은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재건한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러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포로 귀환해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나라를 재건했지만 여전히 헬라 제국에 또는 그 이후에는 또 로마 제국에 계속 속국으로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들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저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저 나라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거죠. 하지만 그러지 않다고 이 다니엘서가 메시지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 이런 나라들은 반드시 끝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올 거고 그 나라가 영원히 설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설 거다. 예, 그런 메시지를 다니엘서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다니엘서는 똑같은 메시지를 줘요. 우리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정말 점점 세상의 그 사단의 힘이 점점 세가고 막 교회 문까지 지금 막 닫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막 이런 엄청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을 하는데요. 이런 일을 보면서 이제 전례가 남았잖아요. 아직까지 어떤 정권도 어떤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도 이 종교 기독교가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문 닫게 한 세력은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평화로운 때 전쟁 때는 아니라도. 그런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엄청난 또 이유를 대면서 교회 문을 닫게 할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점점 더 교회는 핍박을 받을 건데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너무 강성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이 나라는 영원할 것 같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 다니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뭐예요? 이런 끝날 것 같지 않은 세상 나라가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상 그 금으로 된 나라가 오고 은으로 된 나라가 오고 이렇게 다 나라들이 오는데 그 나라를 다 오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반드시 이 세상 나라는 끝이 오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올 거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땅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 잠깐이라는 거죠. 예, 그런 메시지를 이 다니엘서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다니엘서가 말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실제 세계사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좀 보면서 그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본 그런 것과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이제 페르시아가 세계 정권을 잡았죠.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바사가 또 영원히 또 갈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강력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특별히 이제 다리오 3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3세가 헬라 제국이 이 아시아 쪽으로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헬라가 페르시아가 그랬는데 그 지중해 넘어서 유럽 쪽 영토는 못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리오 3세가 그 유럽 쪽으로 진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건너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은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해요. 그래서 전쟁하느라고 국력을 많이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헬라가 세계 패권을 잡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리스 본토에 지금 있었어요. 그때 이제 피터 대제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하고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피터 대제의 아들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예요. 그래서 혜성같이 등장해가지고 네, 이 페르시아의 그 다리오 3세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가 이제 세계 패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헬라의 제국의 대왕이 되죠. 근데 이 알렉산더는 대왕이고 전쟁 그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또 굉장히 학문적이라 그럴까요? 좀 사색도 많이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습니다. 그 헬라의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제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계속 사람을 보내서 선생이 돼달라고.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속 거절을 하는 거예요. 서양판 삼고 초려인 거죠. 계속 대왕이 보내서 이제 오셔서 제 스승이 돼 주십시오. 계속 그러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 거부를 하죠. 예. 근데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철학자이지만 철학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수학자고 물리학자고 의학자고 과학자고, 예. 그다음에 무슨 정치학, 사회학, 인문학, 뭐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걸 다 통틀어 가지고 오늘날 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고등 학문의 창시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사람을 너무 흠모하고 그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이 알렉산더가 배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또 찾아가죠. 직접 찾아가서 알렉산더에게 당신이 뭘 원하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내 스승이 돼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기하학을 열심히 이제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 알렉산더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고 빨리 말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지금 삼각형을 그려놓고 뭘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림자가 져서 잘 안 보이니까 좀 비켜달라고 예,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근데 결국 이제 그 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스승이 되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거예요. 굉장한 이제 학구적인 사람이 된 거고 철학적인 사람이 된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이제 야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뛰어난 학문을 온 세상에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 특별히 동양 쪽에 살고 있는 저 미개한 야만인들에게 이 우리의 이 고등학문, 헬라 문학이라든가 헬라의 문화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줘서 좀 깨어나게 해야겠다. 우리 같이 좀 살게 해줘야겠다. 이런 야망 이런 걸 가지고 정복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 뛰어난 정말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헬라인으로서 이 아시아의 인도에 와서 봤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진짜 미개하고 야만처럼 보이겠어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땅을 정복하고 정복 전쟁 중에 사람이 죽고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당당한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나는 이 사람들을 개화시키려고 한다, 문명화시키려고 한다 하는 그런 이제 정당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 세상을 헬라화하겠다, 헬레니즘 화하겠다라는 그런 웅대한 꿈을 가지고 있던 알렉산더가 33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나왔던 뿔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이제 4개의 뿔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넓은 땅을 혼자서 다스릴 수는 없으니까 4개로 나누어요. 그래서 이제 그 PPT 보여주시면 그 넓은 헬라 땅에 헬라 땅을 이제 4조각으로 말하자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맨 왼쪽에 이제 카산더 왕조라고 있는데요. 이게 그리스 본토를 맡아서 통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가 있는 그쪽을 이제 리시마쿠스 왕조, 장군 4명의 장군이 이제 이걸 나눠서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시리아부터 팔레스타인도 다 들어가죠. 그쪽을 이 오른쪽 굉장히 넓은 땅을 셀루쿠스가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쪽을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쪽 밑으로 애굽을 프톨레미 들어보셨나요? 세계사 시간에 이쪽을 프톨레미 장군이 다스려서 이쪽을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프톨레미하고 셀루쿠스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두 왕조는 팔레스타인 땅과 상관이 없으니까 저쪽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요.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요 두 왕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그 북방 왕과 남방 왕이 싸울 때 처음에는 남방 왕이 우세했다 꿈에 그렇게 다니엘이 봤잖아요. 처음에 한 100년 동안은 프톨레미 왕조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려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계속 이제 셀루쿠스가 계속 이쪽을 먹으려고 해가지고 전쟁은 계속 있지만 그래도 100년 정도 프톨레미가 다스려요. 프톨레미가 다스릴 때 이 문화 정책을 써요. 뭐 다 존중을 해주는 거죠.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문화라든가 이런 걸 다 인정해주는 굉장히 온유한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이제 이 프톨레미의 수도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헬라 본토, 그리스 아테네 거기를 빼고는 이 헬라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문화 도시였고요, 교육 도시였습니다. 최고로 큰 교육 도시였었어요. 이 헬라 제국에서 가장 큰 교육 도시였는데 여기에 그 프톨레미 왕조가 도서관도 커다랗게 짓고 또 뭐 박물관도 짓고 하면서 어떤 이런 학술 활동이라든가 무슨 예술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거기 많이 있어서 연구를 했어요.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프톨레미 2세가 이 도서관을 지어놓고 이제 온 세상의 책들을 다 갖다 쌓아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도서관에 온갖 세상의 책들을 다 갖다 놨는데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도 갖다 놨겠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도서관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그 프톨레미 2세에게 청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좀 헬라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이 프톨레미 2세가 지원을 해줘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그 유대 랍비가 72명이 모여서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가 100년 좀 넘도록 아까 말씀드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면서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히브리어 성경으로만 되어 있을 때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이제 성경의 몇 군데만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헬라어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 전까지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밖에 못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 번역됨으로써 저 넓은 헬라 영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넓은 데는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온 세상인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신 거예요. 침묵기라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오시는 그 일을 지금 착착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인프라라고 하죠. 인프라, 기간 산업을 지금 그 바닥을 까는,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할 때 빨리빨리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그런 밑작업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그 중에 큰 일을 이걸 하신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이 일을 유대인들이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긴 했지만 누구의 재정을 가지고 한 거예요? 다른 나라, 그 억압받고 있는, 말하자면 그 종주국인 그 프톨레미 왕조의 그 지원을 받아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00년 정도 이렇게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다가 197년 BC 197년에 드디어 셀루쿠스 왕조, 그 넓은 이쪽 동쪽 유프라테스나 이쪽을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든가 여기를 다 다스리고 있었던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마침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게 돼요. 그런데 아까 프톨레미 왕조는 한 100년 정도 갔다 그랬는데 이 셀루쿠스 왕조는 한 30년 정도밖에 못 갑니다. 197년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해서 164년까지 가기 때문에 한 30년 정도밖에 못 가요. 근데 이 셀루쿠스 왕조는 굉장히 아주 강력한, 아주 혹독한 그러한 정책을 펴니다. 처음에 이제 그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처음에는 그래도 좀 부드럽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서 정책을 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그 아들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불러요. 원래는 안티오쿠스 4세인데 이 에피파네스는 뭐냐면 현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인데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대요. 이 에피파네스에.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신이다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 되면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면서 굉장히 아주 그 유대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그들의 종교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요. 그러면서 그 167년에 이 안티오쿠스가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돼지 머리를 올려놔요. 하나님의 성전에. 알았던 거죠.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하다 그래서 건드리지도 않는다는 걸 알고 완전히 그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더럽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성전이 더럽혀져 가지고 167년부터 164년까지, 예, 그 셀루쿠스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성전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완전히 황폐화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유대인이 유대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니까 아주 극단적인 두 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파는 뭐예요? 굉장히 반대파로 가는 거죠.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말하는, 이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안티오쿠스가 하는 일도 뭐냐면, 니네 유대교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그 니네만의 독특한 문화를 버리고 이 전 세계가 지금 가고 있는 이 헬라화를 해라. 너희도 헬라식으로 살아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반대로 갑니다. 유대주의, 철저하게 유대주의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예요. 여기에서 바리새파가 나온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파들이 이제 바리새파가 됐고요. 그다음에 살려면 우리가 헬라를 따라가야 된다. 헬라화 돼야 된다.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적이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으로 갔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이 헬라의 이런 강력한 정책, 셀루쿠스 왕조 특별히 그 왕조의 이런 헬라화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그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런 현상 속에서 나타난 그 분파가 반대파 쪽으로는 바리새파, 그다음에 타협파 쪽에서는 사두개파가 나왔다. 예수님 시대에 많이 나오는 그 사람들이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독립 전쟁.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겠다. 독립 전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래서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 가문 중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5 아들과 함께 이제 일어나서 저항 운동을 펼칩니다. 이거를 마카비 운동이라고 부르고 또는 마카비 혁명이라고도 불러요. 예,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에 관련된 기록된 게 아까 말씀드린 외경, 그 카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외경 중에 마카비 상하라고 하는 게 요때 그 마카비 혁명에 관련된 그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따디아는 요 혁명을 일으킨 지 1년 만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셋째 아들인 유다가 계속해서 이 저항 운동을 이제 이어가는데 이 유다에게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망치를 잘 돌렸대요. 근데 망치가 마카비예요.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 마카비가 뭐냐면은 망치인데 그 유다가 마카비 망치를 잘 돌려서 별명이 마카비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제 마카비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가문이라고까지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로마에서 이제 폼페이 장군이 와가지고 이 셀루쿠스 왕조를 이제 무너뜨리면서 로마 제국의 영토를 넓히고 세력을 확장시켜 갈 때예요. 그때 와서 이제 싸우면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어요. 죽으면서 이제 이 셀루쿠스 왕조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도 로마가 차지하게 되고 따라서 이 팔레스타인 셀루쿠스 쪽에 속해 있던 이 팔레스타인도 로마 쪽으로 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로마에 이제 예속이 되면서 164년의 일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그 셀루쿠스 왕조의 아주 심한 그 탄압이 멈추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때 164년에 그동안 167년에 더럽혀져 가지고 문도 열지 않고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성전 그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이제 깨끗하게 하고 다시 문을 열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은 이제 하누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하누카라는 명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인데 마카비 축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봉헌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예요. 크리스마스랑 같은 시기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때 이렇게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멸망하고 요럴 무렵에 이 마카비 가문이 독립을 선포해요. 때가 이때니까 이제 우리가 독립하자. 로마가 들어오느냐 이제 뭐 셀루쿠스 왕조 망하고 막 요런 와중에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독립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 헬라 또 로마로 이어지는 이런 와중에 한 586년에서 160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한 400년이 넘잖아요. 그 기간 동안 계속 그 열강들의 속국으로 살아오다가 요 때에 독립된 왕국으로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마카비 가문이 그 왕조 이름을 하스몬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164년에서 요 하스몬 왕조가 BC 63년까지 가요. BC 164년에서 63년이니까 100년, 1년, 101년, 102년 정도 가죠.
그 정도 이제 독립국가로 그 이스라엘이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하스몬은 그 아까 말한 마따디아 그 가문의 조상의 이름이었다 그래요. 조상 이름을 따서 하스몬 왕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그 하나님 그 끊이지 않고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뒤에는 왕이 없이 그 다른 나라의 그 속국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이 하스몬 왕조는 난데없이 어디서 쑥 튀어나온 왕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정통 왕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요 책에서는 사이비 왕조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다윗 왕조가 아닌 그런 왕조가 100년 정도 남유다의 요때에 있었습니다. 400년의 침묵기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죠. 네. 그래서 그 이제 하스몬 왕조가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헬라화 정책을 펴는 그 로마 제국이 이제 헬라 제국들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로마가 정권을 잡고 가기 시작하는데 로마는 그러면 로마 문화를 선포해 이제 자기네가 멸망시킨 헬라 문화를 왜 계속 이렇게 의문이 갈 텐데 로마라는 나라는 이 헬라라는 나라를 굉장히 흠모하는 나라였어요. 이 헬라라고 하는 문화, 철학,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을 엄청나게 숭상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로마의 수많은 아테네에서 잡혀온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잡혀온 거고 아니면 초빙되어 온 거죠.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그 교육자들, 뭐 문화 관련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로마로 데려다가 로마의 모든 교육을 그 사람들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로마가 그 알렉산더 대왕이 꿈꿨던 전 세계를 헬라화하겠다고 하는 그 꿈을 로마가 이어받아서 계속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셀루쿠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거기까지 왔으니까 그 앞에 있는 카산더 왕조나 리시마쿠스 왕조 다 넘어간 거죠. 예, 이제 거의 다 로마가 장악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팔레스타인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스몬 왕조는 그 로마와 다시 타협하는 거예요. 그 로마와 타협하지 않고는 이 왕조를 계속 지켜갈 수 없으니까 계속 이제 정치적으로나 뭐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계속 타협을 하면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세속화돼 가고 있고 또 반대파인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극단적인 그 반대 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말하자면 싸우는 그런 쪽으로 이제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향해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헬라와에 그토록 반기를 들고 끝까지 율법을 준수하고 성전 중심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바벨론 포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훨씬 전에 망했고 남유다까지 그렇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나라가 망하는 이런 엄청난 정말 슬픔을 당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또 그런 왜 지금 주변에 계속 나라가 일어나잖아요. 또 이제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또 계속 그 나라에 또 지배를 받아야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계속 이런 상황 속에 갈 때 우리가 이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다시 또 팔레스타인에서 또 끌려가서 어느 또 낯선 나라에 가서 또 살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일이 또 오지 않게 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죽기까지 정말 절치부심하면서 그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고수하면서 이제 계속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된 거죠? 너무 율법 중심, 너무 성전 중심, 막 그렇게 어떤 외형적인 막 그런 거를 막 너무 강조하면서 가다 보니까 알맹이는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 그래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예수님한테 책망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외형적으로 어떤 행위로 하는 그런 것들은 너무 잘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형식만 남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 나중에는 오는데요.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마 제국이 이제 그리스 제국을 무너뜨리고 BC 64년에 이제 그 셀루쿠스 왕조까지 이제 멸망하면서 로마 제국이 이제 새로운 대국으로 지중해 연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PPT에 아마 로마 제국 그림이 아마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이 그리스 제국은 아시아 이쪽 인도까지 오는 이 아시아 쪽 굉장히 광대한 땅 차지한 거 여러분 보셨죠? 예, 그랬는데 이제 그 뒤로 이 로마 제국이 올라왔어요. 근데 헬라 제국은 뭐냐면 그 그리스까지 왔습니다. 애굽 차지했고 그다음에 소아시아와 그리스까지 왔지만 이 그 위에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쪽은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은 차지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이제 말하자면 지중해에서 저쪽 좀 서쪽 끝쪽으로 있잖아요. 이탈리아가 로마가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사방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그 사방에 있는 나라들을 다 차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아시아 쪽에 그 그리스 헬라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인도까지 오는 이 넓은 땅을 좀 버려야 되는 왜냐하면 그 넓은 땅을 다스리기가 힘드니까 자기 쪽으로 좀 더 영토를 넓히고 위쪽으로 유럽 쪽으로 영토를 넓히면서 영국까지 그 브리타니아라고 하는 그 곳까지 영토를 넓히는 그러한 그것만 해도 굉장히 엄청나게 큰 그런 영토를 갖게 됩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하스몬 왕조가 멸망했다 그랬는데요. 그 하스몬 왕조가 BC 63년에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뭐냐면 이 헤롯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터가 이 유다를 로마에다 넘겨요. 로마에다 넘기는 바람에 로마가 이제 그 로마의 예수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하스몬 왕조가 망하게 돼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 안티파터는 유대를 이제 로마에 넘기고 로마로 가가지고 그 줄리어스 시저 그 사람이 정복한 지금 갈리아 지방 지금 갈리아 지방이 아마 루마니아인가 그쪽일 거예요. 그쪽 지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총독으로 부임해서 크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로마 제국의 어떤 한 지역에 이제 총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게 헤롯 안티파터고요. 이 헤롯 안티파터의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은 제가 지금 이제 하스몬 왕조 멸망 후에 예수님 시대까지 그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이제 헤롯 대왕이 또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게 되죠. 이 헤롯 대왕은 BC 37년부터 AD 4년, BC 4년까지, BC 4년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때까지 다스렸던 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은 이두메 출신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분봉왕으로 유대를 다스리게 되면서 헤롯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3개 있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그게 무너진 뒤에 포로 귀환해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성전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지은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이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다시 지은 것이 아니라 보수한 거예요. 보수하고 확장합니다. 엄청 크게. 그래서 그 성전 중에 제일 큰 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헤롯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저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다고? 48년인가? 이렇게 걸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셔서 아마 그때도 계속 지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큰 그런 성전을 짓습니다. 이렇게 큰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랬어요. 자기네 나라 출신, 유대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됐기 때문에 그들의 환심을 사야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헤롯 안티파터가 자기네 나라 팔아먹었다 그랬는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는 아니고 그 옆 나라를 팔아본 거네요. 그 이두메도 말하자면 그 유다의 하스몬 왕조 때 그 속국이었어요. 속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속국으로 있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헤롯 대왕은 이렇게 했고요. 이 헤롯 대왕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태어날 때 바로 그 헤롯 대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아래의 남자 다 죽여라라고 명령해서 그 영아 살해를 저질렀던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또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 헤롯 대왕이 그렇게 아기들을 죽이니까 애굽으로 피신 갔잖아요.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왜 돌아왔냐면 그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헤롯 대왕 죽은 다음에 아켈라오가 올라왔으니까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이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 오셔서 베들레헴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가셔서 나사렛에서 사시게 되는데, 이 아켈라오가 굉장히 폭정을 했어요. 그 아버지랑 비슷하게 정치를 아주 잘 못했죠. 그래서 AD 6년에 예수님 태어나셔서 한 10살 정도 됐을 때 왕위에서 쫓겨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왕으로 올리지는 않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로마에서 총독을 파송해서 총독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켈라오가 쫓겨난 뒤로 그 뒤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사시던 그 갈릴리 나사렛 그 지방에 갈릴리아하고 베레아 지방 그 지방의 분봉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 동생이었던 그 헤롯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을 죽이고 그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또 결국 그 헤로디아 때문에 세례 요한도 죽이잖아요. 목을 자르죠. 그렇게 이제 헤롯 안티파스까지. 그래서 하스몬 왕조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관돼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유대 땅을 다스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서 예수님 오신 때까지 그 중간기를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요 중간기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프톨레미 왕조를 통해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 하셨지만 그것만 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헬라화, 전 세계를 헬라화하기 위해서 헬라의 문화와 이런 모든 것들을 전파하면서 언어까지, 그죠? 헬라어까지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헬라 제국 때도 마찬가지고 로마 제국이 정권을 잡으면서도 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2개가 있었어요. 고급 그러니까 로마 본토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쓰는 고급 헬라어가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서민들이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헬라어, 그걸 코인의 헬라어라고 부르는데 그런 헬라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그 지중해를 둘러싸고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썼던 헬라어는 이 코이네라는 헬라어예요. 이 헬라어가 공용어였습니다. 네. 자, 저도 선교지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언어 배우는 거를 제일 먼저 했거든요. 어느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 나라 말을 모르면은 복음을 못 전해요.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날고 기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 복음을 잘 전하고 전하면 막 팍팍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그런 전도자라고 할지라도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는 언어를 배우지 않고는 복음을 못 전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12제자가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가가지고 언어 배웠나요? 제자들이 나가서 언어 배워가지고 복음 전했다면 어쩌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복음 안 왔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미리 언어를 통일시켜 놓으신 거예요. 헬라 제국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 헬라 문화를 흠모하는 로마 제국을 일으켜서 그 지역을 다 언어를 통일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가지고 언어 배울 필요 없었습니다. 가서 당장 그날로 복음 전하면 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국제 공용어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 하신 거죠. 나라들을 일으키시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 번역했고요. 그다음에 이 로마 제국에서 로마가 한 일 중에
큰 일이 뭐냐면 정복 전쟁이에요. 모든 제국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죠? 영토 넓히는 게 그 제국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이 로마가 정권을 잡은 이후로 이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도로를 까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오래됐네요. 오래전에 이제 그 로마를 갔었습니다. 로마를 갔는데 그 아피아가도라는 게 있어요. 이 아피아가도는 군사 도로예요. 그래서 그 아피아가도로 그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그 군인들이 이동하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군인들이 다 가야 되니까 마차가 가야 되고 말이 가야 되니까 수송도 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좋게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아피아가도를 건설하는 그 과정을 제가 설명 못 드리겠는데 엄청나게 단단한 도로예요. 이 밑으로 그냥 적당히 깔아서 한 게 아니고요. 밑으로 1m, 2m 파고 내려가 가지고 그거를 큰 돌부터 중간 돌 그다음에 가는 돌 이렇게 차곡차곡 쌓은 뒤에 그 위에다가 넓적한 돌을 떠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다 까는 굉장히 아주 훌륭한 그래서 지금도 그 아피아가도가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로마 그 이탈리아가 이제 많이 그 아피아가도를 없애긴 했는데 뒤늦게 그거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다 없애지 않고 남겨놓은 곳이 있는데 지금도 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얼마든지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요즘 만든 도로들은 막 유실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 도로들은 아직도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잘 깔아놓는 일을 이 로마 지역의 웬만한 데는 다 해놓은 거예요. 그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도시를 연결해서 계속 앞으로 나가서 또 더 넓은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곳에는 대부분 큰 도시들에는 다 이런 도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통이 편하죠. 교통이 발달하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드는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도시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도시로 모여드는 거예요. 무역이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큰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는 전 세계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자기네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모이지만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헬라어로. 예. 그래서 이것이 또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이롭게 하나님 미리 작업을 해놓으신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강대국의 그 통치를 받고 또 박해를 받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그 팔레스타인을 떠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63년도에 그 하스원 왕조가 멸망하면서 로마가 들어오잖아요, BC. 그랬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그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살게 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로마 제국 안에 웬만한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다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가서 생활하는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에게 성전이 없으니까 거기서 생겨난 문화가 회당 문화라는 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해서 거기서 생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여행하는 유대인들은 무조건 회당에 가서 자는 거죠. 회당이 그래서 숙소의 역할도 해줬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그 헬라인들 우리가 신약성경 읽어보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에 하나가 고넬료잖아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영어로는 God fearer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헬라 문화에 이제 뭐랄까요? 진력이 났다 그럴까? 이제 거기에 헬라의 그 문화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모든 거에 이제 진절머리가 났다 그래요.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헬라 종교 자기네가 신으로 섬기는 그런 헬라의 신들이 다 사람보다 못하잖아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면 알지만 사람보다도 못해요. 신들이 똑같아요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게 신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이런 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 그렇게 여자를 두고 싸우고 뭐 겁탈하고 뭐 막 이런 사람 죽이는 거를 우습게 알고 막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신이 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게 그런 신을 내가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그런 신을 신이라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 똑같이 되는 거죠. 뭐 혼외에 무슨 그런 정사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정부인 놔두고 첩들을 수없이 거느리고 뭐 막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문화인 거예요. 종교니까.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옳지 않다,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 자기네들 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유대인을 보니까 자기네하고 다르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유대인의 회당에까지 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개종은 못하지만 거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이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당 문화가 발달했어요. 이런 것들이 발달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 문화의 덕을 아주 톡톡히 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불과 20-30년, 몇 년이죠? 48년부터 한 20년도 안 되는 1차 전도 여행을 한 48년도에 갔으니까요. 20년도 안 되는 기간 내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이런 하나님이 침묵기에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막 혼란하고 정신없는, 하나님 뭐 하고 계시지 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제자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빨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미리 밑작업을 다 해놓으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침묵기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시다가 갑자기 빵 하고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았던, 그런 시대를 살아오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예수님 오시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몇 사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때요? 10대 소녀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그래서 메시아를 잉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할 만큼 그렇게 경건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소녀였던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던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던 거죠. 나이는 어렸지만. 요셉은 또 어때요? 요셉은 그 메시아의 아버지가 될 만한 또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웬만한 남자 같으면 다 끌어내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데 조용히 그걸 덮으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의로운 자였다, 경건한 자였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경건하고 흠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눈으로 보여주시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다라고 하나님의 하는 음성을 들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다가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품에 안고 기도해주는 그런 복을 누린 그런 선지자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잖아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성전에서 살면서 그 예루살렘의 속량자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런 여자 선지자였어요. 그런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드레를 먼저 볼까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 그러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수가성 여인은 또 어때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에 대해서 이 사람 메시아 아닌가? 이런 식으로 메시아를 기다려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쩌면 영적으로도 누가 한 사람 일어나서 뭐 이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주거나 뭐 이렇게 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찾아 들어가셔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메시아 도래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를 기다리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요 침묵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메시아 도래 사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거다. 구약 시대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씨앗이 있었다면 이제 그 씨앗이 싹을 내가지고 자라면서 이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저분이 메시아인가. 세례 요한도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하면서 그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가 아닌가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마음속에 그 메시아가 금방 올 건데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는 그런 심령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는 남편을 몇이나 갈고 사는 정말 육신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더러워서 이렇게 누가 만나지도 않는 그런 여자였지만 그 여자의 심령 속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네.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기라고 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제 구원 계획을 실행해 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한 나라를 통해서 그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실행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데 이제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 한 나라를 통해서 공동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역 패턴에서 이제는 개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식으로 그 사역으로 그 사역이 바뀌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민족 중심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는 개인 중심의 구원으로 넘어가는 옮겨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나의 주,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 도래 사상을 다 품고 기다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을 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메시아인 줄 알아본 사람들은 다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침묵기 4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흐름을 바꾸시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본격적으로 그 구원 사역을 또 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신약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2번의 강의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를 마쳤습니다. 구약 시대 내내 그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하나님 그런 메시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 하나님 나도 역시 하나님의 그 시내산 언약에 동참한 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데 과연 그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많은 복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넘어졌다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그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정말 신약 시대의 그 침묵기에 하나님이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심령을 일으키고 그래서 메시아를 알아보고 믿고 따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심령으로 주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신약 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적용해서 그렇게 또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